그런 번창한 시대에 하나님 말고 바알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주 그럴듯한 말이에요. 종교다워나.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사회로부터 우리 교회가 받는 비난 중에, 큰 비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왜 기독교는 너무 독설이라고 합니다. 독설. 종교다운한 시대가 불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뭐 하늘을 믿든지 무당을 따라가든지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느냐. 무슨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only Jesus Christ고 오직 한 길이고, 이거는 기독교에 너무 독설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요? 이 바보들아, 진리는 하나야. 진리는 독선일 수밖에 없어. 진리는 배타선을 가질 수밖에 없어. 진리는 다섯 개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다. 내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는, 이 사회는요, 절대 가치가 무너져 버렸어요. 절대 가치가 무너졌어요. 다 상대적인 가치가 됐어요. 여러분, 요즘 뭐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동성애 같은 것도,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남자끼리 결혼해도 좋다, 여자끼리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제는 남자와 여자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모든 사회가 다 그런 쪽으로 나갔어요.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면요,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나 아버지는 아버지고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그런 거지. 니나 내나가 뭐야. 요즘 청년들의 결혼관, 그저께 제가 인터넷에 봤는데, 이름을 밝히면 좀 미안하니까, 모 신문사 기자들, 인턴 기자들끼리 모여서 토론한 내용들을 보도했는데요. 종합 정리해서 발표한 보도문에 보면은, 자기는 결혼하면 자기 아내를 자기 부모들하고는 남남처럼 지내게 만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 대한 절대 가치가 없었어요.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는 부모고 선생님은 선생님이야. 요즘은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면은 모두가 다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교회가 심각한 이게 뭐였나? 거룩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룩성의 상실이에요. 여러분, 거룩성이란 말이 뭡니까? 구별됩니다. 구별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하는 집들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가치가 뭐가 되냐면 돈이고 편리함이고 인간의 욕망이 최고 가치가 됐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 서울시에서는요, 해마다 동성애 축제를 하잖아요. 그걸 시가 이게 허락을 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그런 축제가, 이 보온도 무슨 귀신들, 여러분 귀신 축제가 돼요. 물론 외국에도 귀신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라고 했죠. 근데 그 할로윈 데이 축제는 본래는요, 악령은 막자는 축제입니다. 그게 이런 축제하고 달라요. 뭐 알지도 못하고 하는 축제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대가 절대자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종교 다운화가 아시다고 똑같은 거예요. 종교 다운화.
종교는 자기 삶의 폐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웠던 거는, 그때 당시 제일 무서웠던 건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당시의 정치가들 아방이야말로 외교를 튼튼하게 하고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국가 부유하게 만들고 자치하게 만드는 왕이라 그래서 정치가들이 아방에게 반기 들지 않았어요. 더 무서운 거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아합에게 무릎 꿇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무릎 꿇지 않은 지점에 남겨뒀다는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랬어요. 더 무서운 거는 백성들이 그런 아합의 잘못된 정치,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성적 교접을 통해서 풍요를 주는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그게 일반화되는데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 따라다녔어요. 엘리야가 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를 거냐 그들을 따를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거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절대 가치가 없어졌고 이제는 성역도 없어지고 성직도 없어지고 거룩성이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 하나뿐의 풍요를 가져온다는 것. 풍요를 가져온다. 여러분 이 복원에서 하겠다는 귀신축제도 내가 볼 때는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귀신축제 하겠다는 누가 하는지, 군수가 하는지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귀신 믿겠다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냥 놀이로, 그냥 축제로만 하는 거다. 그냥 문화축제로 하는데 귀신을 테마로 하는 거지. 기독교인들이 뭘 모여서 반대하느냐. 우리가 믿겠다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의 문화를 좀 발전시키고 또 관광객도 끌어모으고 이 지역에 하나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 만들려고 그냥 하는 거, 귀신 이름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귀신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군수도 그럴 거예요. 내가 이 귀신 축제 한다 그래서 내가 귀신 믿는 건 나는 귀신 믿는 게 아니다. 안 믿지만은 축제로 한번 하는 거다. 축제로. 그게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요, 이런 위험한 일을 하면서 문제가 아닌 줄 알고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근데 아마 여기 있는 국민들도 그럴 거예요. 기독교인들 별나게 하네. 우리 지역에 북주산은 절이 있고 이 속리산 산이 있는데 이걸 주제로 테마로 해서 며칠 동안 문화축제하고 관광객도 끌어모으고 하나 하면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뭘 반대하고 하느냐, 옹졸하게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귀신축제 불장난하는 거예요. 불장난하는 거예요. 불장난. 나도 어릴 때 철없을 때 불장난을 많이 했어요. 학교 가다가 엉뚱하게 불 붙여놓고 불 쪼이고 그러는데, 근데 불장난이 위험한 거는요, 재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장난하다가 남의 산 다 태워먹고 남의 묘지 다 태워먹고 무서워서 학교도 못 가고. 여러분, 이런 불장난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요, 축제란 말 안 쓰기로 했습니다. 축제란 말 안 써요. 여러분, 교회에서 축제란 말 쓰는 게 아니에요. 대신 뭐라고 쓰냐면 잔치라고 해요. 잔치. 같은 말이긴 한데만. 속리산 신축제, 나는 그냥 앞에 귀자 하나 붙여 귀신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축제. 축제란 말 거기에 이미
미심적인 요소가 포함된 겁니다. 제자만 제사는 말이에요. 제사. 제가 여기 설교하기 위해서 이쪽에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들 내가 보니까 신축적 계획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굿 페스티벌. 굿잔치를 하겠다. 굿잔치. 그 다음에 신들의 야단법적 클럽을 만든다. 이거는 온 세상에 있는 신들 다 그걸 모으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신들의 정원, 신들을 모시는 정원을 만들겠다. 천안공 산신제를 드리겠다. 산신맞이 한마당 공연하겠다. 법주사 팔상전 탑돌이 한다. 뭐 그런 거더라고요. 이게 장난입니까? 이게 문화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불법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말하는 것조차도 인정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다른 모든 죄는 용서하지만은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인정하고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은 용납하신 일이 없어요. 그 용납하신 일이 없는 그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은 벌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여러분 문화라는 이름으로 망할 짓을 왜 하는가 나는 묻고 싶어요. 별것 다른 일도 많이 하는데 다른 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봉군의 위험한 불장난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 다른 축제 많은데 왜 귀신을 불러모으는 축제를 하려고 그러는지 나는 이 봉군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누군지 내가 잘 모르지만은 왜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데 미안하지만 나는 서울 사니까 미안하지만 봉군에 사는 사람 불쌍해. 왜?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왜? 귀신을 다 끌어모으는 그런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잔치를.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아니 그냥 문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문화 한번 해보려고 망할 짓을 해요? 아니 그냥 문화 콘텐츠 하나 만들어 보는 거야. 그냥 문화 콘텐츠 하나 만들려고 하나님을 거역해요? 나는 보온 안 살아서 내가 다 해야 돼. 보온 사람 불쌍해. 왜? 귀신 끌어모아서 귀신 잔치하는 동네 사는 사람들이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십시오. 엘리야가 누굽니까? 우리는 가장 강력한 지도자, 영적 능력의 지도자 엘리야 그렇게 보잖아요. 사실 성경 한번 다시 보세요. 엘리야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탁월한 영적 지도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은 사실 성경 보면요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성경에 없어요. 딱 하나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었다.
그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밖에 소개가 안 해요. 그 사람이 누구 집 아들인지.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서 인물을 얘기할 때는 4대까지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뭐 다 근데 엘리야는 집안 소개도 없어요. 누군지 몰라. 얘기도 없어요. 네. 부르심에 대한 소명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엘리야를 불렀는지. 예전에도 선지학교 있었잖아요. 엘리야 선지학교 학생도 아니에요. 엘리야야말로 진짜 운명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아합의 박수를 보내고,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아합에게 굴종하고, 모든 정치까지도 아합의 만세를 부르는 데에 엘리야는 아니다 이거는.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외교를 잘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적인 부여를 가지고 해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왕이 아니다. 그런 영적 분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가 아는 대로 갈멜산의 대결을 그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영적 혼란과 우상이 파헤치는 시대에 분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일을 쓰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엘리야처럼 쓰실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보여준 내용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우리도 오늘 갈멜산에 올라왔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보면은 엘리야가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850명의 선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혈혈단신의 대결로 혼자 하루에 3가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3가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 18장 36절 한번 보세요. 저녁 소대 드릴 때 이르러 천사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첫째,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걸 좀 알게 해주시고,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주의 종행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3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알 왕국이고 선지자들이고 백성들이고 정치인이고 종교인이고 모두가 다 아합을 박수하고 바알 신이 진짜 신이라고 소리치는 이런 때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이라는 걸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비를 안 내는 이유를 알고 있었고, 풍요를 가져오는 게 바알신의 성적 교적을 통해서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었던데 하나님 비를 딱 안 내려보니까 바알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바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들이 아직도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바알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면서 거기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들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가 안 오지만 내가 기도하면 비가 올 거다. 왜? 그는 하나님의 현존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데모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네? 오늘 우리가 모인 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귀신 이성의 수많은 귀신 다 모여봐라 궁극도 없다 하나님한테.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걸 하나님이 이 보은 지역에서 이 속리산에서 하나님 좀 이번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종이라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가 적게 모여도 이 보울에 3만 명이 넘는 시민 중에 오늘 모인 분이 1000명도 안 되는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 모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자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우습게 봐?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이니까 막 동네 사람 중에 막 군수나 이런 사람도 뵙겠죠. 몇 명이나 모이는가? 저것들 모여서 뭐 하는가? 기도한다고 되나?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요. 예?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습게 보이면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수의대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엘리야는요, 850명의 기라성 같은 아세라 바알신의 선지자들, 정권의 비호를 받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 특별히 왕후가 특별히 보살펴주는 850명 하는데, 비석 사람 엘리야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 중에 누군가, 문명의 엘리야가 850명의 국가 권력의 보호를 받는 선지자 앞에 당당하게 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무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한다고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능력자로 일어나야 돼요. 내 하나면 850명이 아니라 3만 명 다 덮여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보여준다. 그런 결단을,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교회 목회할 때 내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당당해라. 당당해라. 돈이 없어도 건강이 별로 안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나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내 체면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믿고 큰 소리 칠 때 하나님이요 다 체면 세워줘요. 난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저 뭐 기도 들어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뭐 집회를 한다니까 한번 가보자, 목사님이 가자 그러니까 그냥 가자, 이게 아니고, 나는 세상 사람이 다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길 바란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책을 세워주십니다. 어디 가든지요 하나님 책을 세워줘요. 하나님 엘리야는 그걸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50명하고 내가 혼몸으로 덤벼서 싸움을 하는데 쟤들 날 우습게 봅니다. 국가 권력을 지지받고는 저들이 날 850명이 날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모인 게 우리의 체면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 이루기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에서 모였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도랑을 파고 물을 갖다 길러놓고 곡식을 쌓아놓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구경거리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로 한 거예요. 도랑 판 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네? 곡식 갖다 놓은 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거든. 그걸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 아니라 내 체면 세우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니라 작은 이익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될 때에 우리는 유능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걸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한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현존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란 것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그들이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기도는요 네. 단순히 네.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축제를 하고 혹은 절에서 축제를 한다기 때문에 종교적인 시기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국내 선거를 하겠다는데 토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이 모임이요 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모임입니다. 쓸데없는 모임이 아니라 형식적인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낮에 일하고 피곤한데 여기 오신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살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는요 다른 종교가 하는 게 셈이 나서 종교 간의 대립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요 저들이 알아요. 우리는 저들을 우리의 적으로 보사하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저들을 좀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불장난을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불장난 하지 마라. 불장난이 처음에는 재밌어도요 나중에는 집 다 태웠다. 불장난 하지 마라. 본군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모인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군수를 나무래기 위한 게 아니라 군수를 축복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되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진정성 있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엘리야가 됐다. 내가 엘리야가 돼서 지금 갈멜산에 올라왔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란 것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저들이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이 불장난을 그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봉부를 함께 세워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의 기도 때문에 보훈이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역사가 시작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